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할 때 우리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다 앉으시겠습니다.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말씀 듣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또 11조의 예물 여러 가지 하나님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한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심령 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증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듣는 심령들마다 친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아파트 문을 열고 내려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병을 깨트렸어요. 유리병을 깨트려서 아주 박살내놓고 그를 치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날카로워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여보 밑에 유리병이 깨졌으니까 일단 내려올 때 그 애들 먼저 그냥 내려보내지 말라고 같이 내려오라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지나가면서 이따가 아파트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좀 치우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워라.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기에도 바쁜데 그럼 또 치우려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또 내가 치울 것도 없고 아파트에 전화하면 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치워라 이런 마음과 부담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순종해야 돼.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랬더니 5분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비닐봉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치웠어요. 치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 도덕적인 수준은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람들이 자꾸 깨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노티스 좀 주라고 하는 게 제 도덕적인 수준이에요. 제가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하는 사람.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치우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나도 몰라요. 어쩌면 어린아이가 다른 집 아이가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치우라고 하실 때 이렇게 치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뭔가 일이 잘 되고, 그죠? 우리 애도 잘 되고, 뭐 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닥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죠?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완전히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다른 차원이죠. 다른 존재.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뜻은 이전에 나와는 완전히 다른,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일단 세상이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또 많은 경우 내가 나의 능력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그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에 초등학문을 사용하셨대요. 세상에 초등학문을 사용하셨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렇죠? 초등학문, 영어로 말하면 elementary principle이에요. elementary principle. 초등학문. 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거를 초등학문으로 주셨다는 거죠. 초등학문.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시간에 배운 것들 이렇게 기억하면 미적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미적분. 지금은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그때는 하여튼간에 그 미적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 미적분을 배우려면 먼저 초등학교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지 않고는 미적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걸 풀 수가 없죠. 그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초등학교 교육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 율법을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은 영어로 보면 가디안이에요. 가디안.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가디안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크게 이해가 안 됐는데, 영어로 미국에 와 보니까 이 가디안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피부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뭐 병원을 가도 마찬가지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직접 사인할 수가 없고 그 페어런트나 부모나 아니면 가디안이 18세 미만이면 가디안이 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아직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충분히 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가디안, 후견인이 필요했다. 근데 이제 율법을 그렇게 가디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주셨는가 보니까 청지기처럼 주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매니저인데, 집을 매니저하는 사람이에요. 매니저.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에, 켄터키에 사는 집사님 가운데에 이 성경 인덱스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보시면 이 가운데에 이 손 인덱스가 있죠. 핑거 인덱스라고. 그래서 성경 찾기 쉽게끔 여기 레벨을 붙이는 그런 작업인데, 이 집사님이 이거를 고안해내신 분이세요. 이걸 발명해내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그 사업을 물려주려고 이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 아들에게. 근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원으로 먼저 채용을 해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작업을 하게 하더라고요. 똑같이 다른 직원하고 똑같이 페이를 받으면서 사장 아들인데도 똑같이 페이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파는 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티커 붙이는 거부터 시작해서 쌓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훈련을 시켜요. 누구 아래서요? 매니저 아래서.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가 사장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의 슈퍼바이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니저의 지도를 받으면서 다 훈련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지금 매니저 역할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면 그가 이제 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사장이 되고 나서도 그 아들이 사장이 되고 나서도 자꾸 직원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율법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니네 이걸 다 지켜야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이렇게 하고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죄악 가운데 있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해 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강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아니고 강제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먼저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리스펙트. 우리의 의견, 우리의 선택 존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카비넌트라는 것을 맺고 싶은데 카비넌트를 맺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그렇게 카비넌트 언약을 함께 맺을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삶의 규범으로 내가 법을 줄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규범,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의 삶의 차원이고 기준인데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고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걸 아무에게나 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은혜.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로 그들이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고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탐욕을 놓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못 지켰을 뿐만이 아니고 지키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교만하게 됐어요. 우리에게만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런 교만함과 그런 자만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근데 율법 안에서도 할례는 몸에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에 행해야 된다. 너희 속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은 바뀌지 않고 그죠? 겉으로 율법을 행하는 척하면서 교만해지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그 율법을 사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죠?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지를 드러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더욱 교만해지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그 죄성, 그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찾도록 하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고급한 수준의 의식과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 초등학문처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럼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여전히 우리가 직접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율법처럼 우리가 매여서 사는 게 있어요. 내 법이 있다는 거죠. 내 법. 그것이 마치 율법처럼 내 삶을 붙잡고 있는 그런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성공하게 될 거야. 나 이게 바로 잘 사는 법이야 라고 내가 여기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법들이 있어요. 가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거야. 가치관, 인생에 대한 철학들, 그죠? 삶에 대한 모든 규범들, 내가 만들어 오는 그 율법처럼 그걸 따라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만들어 그런 법들이 각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법들이 있어요. 주워들은 법들, 신앙생활하는 법들. 근데 정말 그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그 얻은 자유함을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들을 또 율법으로 만들어서 내가 지키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하고 하는 나만의 율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속에 있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 그런 법들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책자 이번 달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을 하는데 그 큐티 책자 맨 뒤에 보면 그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와서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건축설계 회사에 입사를 해서 아주 고속으로 승진해가지고 29살에 그 회사의 아주 높은 중역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29살에. 그래서 가족도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빌딩들, 29살에 빌딩들이 여러 개 있었고, 고급 저택, 고급 승용차,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32살 때 큰 사건을 만나죠.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은 거예요. 운전하다가. 근데 감사하게도 브레이크를 밟아서 한쪽에 이렇게 차가 세워져 있고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후송되어서 의사가 쭉 진단하고 나중에 검진 결과를 말해주는데 뭐냐면 당신 심장병인데 이거 고칠 수 없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쌓아 올렸던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죠. 내 심장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나게 마음껏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젊음도 누리고 인간적인 행복과 즐거움 속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자기의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읽는데 어느 부분에 와서 마음에 와 닿았는가 하면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이야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벽돌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돌도 아니고 자연석 돌도 아니고 자기들이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는 거죠.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까지 높은 데까지 닿아보자.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시고 사람들 흩으시고 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게 자기 이야기들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탑을 쌓다가 무너진 거죠. 그죠? 자기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서 자기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자기 심장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바뀐 기도는 뭐냐면 자기 영혼을 고쳐달라고. 주님,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그러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분이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많은 스토리, 놀라운 스토리 그분 삶 가운데 있는데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심장병 이제 고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사업을 일으켜서 다시 하는데 모든 수익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상을 여러 개 받고 사람들부터는 굉장히 유명하게 또 됐대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수익금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법대로 살죠. 우리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죠? 내 법대로 삽니다. 계단 내려가다가 유리병 깨졌으면 아파트 전화해서 아파트 불러서 치우게 하는 게 법이죠. 법. 세상 법이고 내 법이고. 내 법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의 위기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찾아.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게 되죠.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초등학문으로.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법, 인생의 룰, 그러면서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죠?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서 달려가고 그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인데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거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주신 그런 초등학문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사용하시면 초등학문 사용하세요. 그걸 통해서 그게 깨지면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십니다. 4절과 5절 보니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들의 명분이란 어답션을 말해요. 입양.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삼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때를 맞춰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랑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대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도 하나님의 백성 수준답게 살 수 없는 게 우리 속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형량이 있죠. 내가 도둑질하면 그에 맞는 형량이 있어요. 근데 만일 죄가 사라지면 그 형량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해 주셔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량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를 맞춰 찾아오십니다. 저를 찾아오실 때도 때를 맞춰 오셨어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저도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하고 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예수님도 만났다고 하고 성경도 가르친다고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저를 만나주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되돌아보면 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율법주의자의 모습. 율법주의자의 모습. 나도 모르게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용하 성도님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장례 예배 드렸는데 제가 장례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이용하 성도님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쭉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봤더니 제가 그분을 작년 7월 6일날 찾아가서 뵀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온 게 4월 말, 5월 달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뭐 처음 교회 와서 이제 교회 배우고 우리 성도님들 알아가는데 바빴죠. 굉장히 바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신방 요청하고 그러면 이렇게 스케줄 잡기도 어려웠던 그런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이용하 성도님이 교회 오셔서 안으로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아프시니까 저 뒤쪽에 그 홀웨이에 복도에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셨어요. 한 2번 정도 제가 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우리 다른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제 아프시다고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었는데 아프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그 우리 이용하 성도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하시는 장소를 어떻게 이제 알아서 그 일하시는 장소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처음 찾아가서 이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우리 교회 창립 멤버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목사님들 함께 거쳐 가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시면서 본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찾아간 날 1년 전쯤에 그때 이미 우리 이용하 성도님이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으로 3년 동안 투병 활동하고 계셨어요. 투병하고 계셨던데 그 1년 전에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서 이제 장례 준비한다고 자녀분들을 다 부르셨대요. 근데 깨어나신 거지. 죽지 않으시고 깨어나셨어요. 이제 그때 어떻게 깨어나게 되었는지를 본인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본인이 이제 의식을 잃고 있는 가운데에 꿈 같은 걸 꾸셨어요. 환상을 보셨는데 기차가 있고 기차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차가 저쪽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총천연색으로 그리고 그 기차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도 그 기차를 타려고 하는데 기차를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잡아줬는데 그 손을 놓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달려가는 그 기차를 타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 기차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태우고 저 세상으로 가는 기차였는데 본인이 그 기차를 타지 못해서 다시 깨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 그래서 제가 찾아갔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한 달 전에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고 그다음에 3일 있다가 암 교육을 받기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암 교육 끝나면 이제 키모를 받기로 했던 바로 그 시점, 그 타임이었던 거예요. 그 타임에 제가 만나서 다시 예수님 증거하고 전하고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드리고 저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추억하면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이용화 성도님을 알게 된 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을 때 나에게 찾아오세요. 인간으로 오셨고 또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해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나를 당신의 자리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입양이라는 말이에요. 입양. 그래서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여기 아들의 명분, 이게 아들로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입양.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로마 시대에는 누가 아들로 입양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기 몸에서 난 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 배너에 보면 배너가 원래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노예로 이제 배를 졌다가 그 배를 지휘하는 로마 장교를 구해줍니다.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로마 장교가 배너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배너가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 장군, 그 장군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다 상속받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초등학문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깨트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때를 맞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6절 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 참 많이 듣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 어려워하고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신다라는 게 뭐예요? 나랑 같이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나랑 같이 교제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이제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실제로 똑같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죠?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이 저를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나 내일 영화 한 편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필요한 게 있을 때 아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들 이쁜데 아무리 이쁘더라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학교에서 이러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제가 500불이 필요해요. 저에게 500불 좀 주세요 라고 저에게 요청을 한다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안하지만 네 아빠한테 가서 말해라, 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제가 왜 그걸 들어줄 수 없냐면 나는 그의 아빠가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뜻은 뭐냐면 아빠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뭐냐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우리가 천국 유업을 받을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 유업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원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받으실 유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실 유업을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중요한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 가운데 하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바울이 썼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의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보면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담대했어요. 그가 로마 총독을 만나든, 그가 유대인 왕 앞에 서든, 그가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 갈 때에도 언제나 담대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기가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 배설물로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나라에 있는 유업을 분명하게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면서 살 때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분명히 보면서 살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막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하늘 유업이 나를 위해 준비됐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게 사는 법, 성공하며 사는 법, 인정받으며 사는 법,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내 힘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속에 휩싸여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높은 도덕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성공적인 그런 삶의 기준이 아니고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일들이 하나님 이 땅에 실현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불림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에 있는 하늘나라 유업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날이 마지막 날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 그 남은 기간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부딪히게 해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전에는 내 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법대로 살았는데 또는 종교적인 법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인간적인 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받은 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매 순간마다 하늘나라 유업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안절부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유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먼저 내세우기 이전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차원이 다른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통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우리 함께 또 식사 나누며 교제 나눌 때 그 모든 테이블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힘으로는 그 자녀답게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에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영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